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는 이미지라는 뜻이고요. 데이는 하나님, 대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 그 이야기는 뭐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모습이니까 이미지. 우리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일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택이신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가면은 시골 가면 할 게 뭐 없잖아요. 그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마당 나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저를 한참 쳐다보셔요.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쳐다보더니 응? 너 수진이 아들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수진이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너 수진이 아들이구나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그 할머니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응, 나 다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의아한 거예요. 저분이 날 뭘 보고 수진이 아들인 줄 알았을까? 어떻게 하셨지?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제게는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형상이 있던 거죠. 그러니 저를 보고 아신 거예요. 아, 저 사람 저희는 누구의 아들이겠구나, 자녀이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모습이 아니라 갖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또 외적인 뭐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감성일까요? 이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성을 더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성이 더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이 더 닮았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실수할 일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닮아 있으니 우리가 뭘 선택하든 실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실수하죠. 실패하죠.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보면 이성이 하나님을 닮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닮아 있는 부분 중에 남은 부분, 감성, 이게 하나님과 닮아 있는 것일까? 이성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대요. 이성으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택하는 길, 난 이 길이 좋아, 여기가 정직해, 난 이리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길이 내 길과 다르대요. 우리 결정이 하나님과 다르다. 그게 확 찍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도장 찍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셔요. 하나님의 말은 정의 아닙니까? 정직 아닙니까?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캐논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했으니 이성은 아닌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 닮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은 이제 한 군데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뭘죠? 감성이요. 감성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좀 자세하게 얘기해 봐야 될 것이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지심리학자신데 이분이 적정의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감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보이지 않게 감정이 개입한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한다고 해도 그 안엔 감성이 먼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단하실 때 난 이성적이야, 난 정직해, 난 공정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느 판단이든 다 자세히 보면 내게 유익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감성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감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틀린 거 아닌가?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기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야기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원일기 아세요? 아우, 이거 많이들 아시네요. 전원일기. 이게 저도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는데 1980년 10월 21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더니 2002년까지 12월 29일까지 이때까지 했는데 20여 년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에 이분들 또 20년, 그 뒤에 20년 흐른 뒤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 하고 찾아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 전원일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서 그때 이런 에피소드 하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드라마가 20년 동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었겠지 왜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드라마 보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재밌을만 하다가 갑자기 끝나요. 내용이 이상해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뭐 얘기하게 해가지고 전대로 다 끝내지 못하고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공감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거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연장을 시켜요. 왜 그래요?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동안 이 드라마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랬을 거야, 나 어렸을 때도 저랬어요 하는 이런 공감을 얻어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원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서민 드라마로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20년 동안 이렇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진짜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최불암 씨 보고 회장님 부르고 지금도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공감하셨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뿐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성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이 말씀 중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찾는 게 뭐냐?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식의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공감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게 두 번째 강령이다라고 해서 두 번째 계명이라 주신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정말 그래 나도 그래야 돼라고 생각하시죠? 안 하세요? 생각하시죠? 자, 그럼 그렇게 사십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내 생각에 저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인간은 거기에 끼면 안 돼. 저거는 아니야. 판단하고 선 긋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된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시죠? 내 감정의 판단 아닌가요?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먼저 선을 긋고 판단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래 맞지만 이성적으로는 알아. 하지만 감성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선을 긋지는 않으시냐고요. 만약 그러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옳게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판단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냐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어감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잘 모르세요? 안 물어줘 보셔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플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짐을 날려다가 가시가 손에 박혔습니다. 엄청 아파요. 자, 가시 찔린 내 손가락이 아플까요? 골절된 그 친구가 아플까요? 내가 아프지 않아요? 골절된 내가 아프고 가시 박힌 내가 아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판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아프겠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어렵겠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힘들겠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그 공감,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이 공감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공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공감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아유 내 고통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지. 같이 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마음들,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안쓰러워하시잖아요.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더 내 곁에 와야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세상 좋아하면 안 되는데, 세상 쾌락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것들 우리 공감하냐고요? 못 느끼고 있다고요? 아니요. 느끼는 것 자체 알고는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알지만 느끼냐고요. 그렇게 공감하시냐고요. 이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공감이란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공감이라는 뜻은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데, 이것은 I feel love라고 해서 I feel love는 독일어예요. 그 I이라고 하는 안으로라는 뜻이고요. feel lov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느끼다라는 뜻인데, 이걸 다시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안쪽으로 느끼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의 고통을 끌고 들어와서, 저 사람의 상황을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저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끌고 들어오기면은 안 됐다라고 해서 안 들어와요. 공감하지 않아요. 왜요? 갖고 들어오면 나도 힘들거든. 내 삶은 문제가 크고 나도 힘든데 나 이거 못 넣겠어. 여기다 넣었다 나도 힘들어. 그래서 안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자, 진정한 공감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비워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다 비워내면은 아무것도 뭐 내가 생각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비워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냥 허무주의,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정말 이게 공감이냐?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는 것이 공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공감은 비워낸 그릇에 다시 뭘 채워야 됩니다. 뭘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진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식으로, 우리 식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과 공감 못해요. 왜? 내게 항상 커지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난 누구의 기준으로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충만의 단어가 뭔지 아시죠? 충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돼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채워놓기만 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신 그 길에 우리도 머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울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들, 그게 충만이에요.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난 공감을 일으켜요. 어떤 공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닮아갈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으로 절대로 그 사람을 공감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있는 14절로 이하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에게도 주는 말이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악이 됩니다. 왜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줄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악을 악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악이 생길 수 있으니 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으로, 내가 그에게 항상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누구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며 우리에게 공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이성적인 판단, 지식, 지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성도가 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 많이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약한 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고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하는 세상과 달리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며 바울의 가르침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하여 좋은 것을 하늘에 쌓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